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죠. 그건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 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자,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또 어떻게 배웠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맞죠? 맞죠, 여러분? 예,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죠? 죽어서 지옥 안 간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죠? 그죠?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죠? 예,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이 그게 전부인가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갈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성경에 뭐를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맞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또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느냐. 자, 여러분은 부활을 꿈꾸나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썩어질 몸도, 지금 우리가 죽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한 줌 재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썩어져 버릴 몸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기쁜가요?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이 두 곡이 다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을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빼앗겼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의 대속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견고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아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데 믿는 자는
오늘을 또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구원받은 자로 서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커서 잘해야지, 나는 커서 믿어야지, 나중에 뭐 경험하면 뭐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파르오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파르오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대적하여 물리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6월절 사건이 제정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28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다. 누가? 28절 처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아멘. 자,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다. 자, 6월절 사건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6월절 사건의 제일 중요한 거, 어린 양을 잡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대접해 받아가지고 우슬초에 그 피를 묻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상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문의 그 테두리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곳마다 지나가시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걸까? 그 핏자국을 보시는 걸까요? 그 빨간색을 보시는 걸까? 그 검붉은 색을,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표시를 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의 순종이 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법의 요술이 쫙 퍼졌나요? 그때 여러분, 어떤 동화책이나 어떤 만화에서 보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행했을 때 마법의 요술이 쫙 펼쳐진 건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였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거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질문, 왜 권능을 받아야죠? 순종하기 위해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은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순종이 뭐냐? 순종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숙제를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명령하신 대로, 이 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대로. 거기다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많이 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순종 잘 할 건가요, 여러분? 자, 순종 잘 하려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고 탁월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말씀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경청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경청하지 못하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한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기는 해야겠는데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추측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으로 추측으로 하는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뭔가 주님이 좋아하실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창의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발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창조력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창의력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창의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하지 못한 생각. 그죠? 예.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기발한 생각을 하면, 야, 너 진짜 창의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의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창의력, 진정한 창조력,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을 믿는 자가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시대다, 어떤 시대다, 어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으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두신다 그랬죠? 여러분, 진짜 돌파, 진짜 창의력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오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감당하는 자가 되세요. 여기에 능숙해진 자, 여기에 익숙해진 자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10년 그렇게 여러분이 쭉 채워져 간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에 정말 능숙해진 거야. 이건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알아서 순종 잘할까요? 저 그럴 줄 알았어요. 난 어른 되면 순종 되게 잘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순종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순종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불순종하고 싶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불순종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마요. 그때 다시 뺏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랬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요술로, 마법으로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대로만 운행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바로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힘써라 이렇게만 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셨죠? 예, 임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는 거야. 권능. 그 권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권능도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지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갖다 뿌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줄 알고 그 임재 안에서 순종을 정말 탁월하게 잘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주목해 보실 수 있는 이 어두운 깜깜한 세상이지만 막 여기저기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26절에 보니까 또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녀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야. 너희 자녀들이. 이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의식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얘들아,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야. 하나님께서 미츠라임에 있을 때 미츠라임인들을 치셨거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 위를 넘어가셨어. 그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했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단다.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뭐냐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원하셨던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실패했어요.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사람의 몸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마법의 피가 아니에요. 순종의 피였어요.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순종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오직 순종입니다. 주님, 저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